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온갖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식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1장과 12장을 살펴봤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11장은 어떻게 나오죠? 두 개의 교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이에요. 11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은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없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에서 말하는 환란과 박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야. 환란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11장 27절부터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구조였죠. 네. 11장 27절로 12장 25절까지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그 다음에 C가 뭐예요? 베드로가 잡히고 풀려나온 부분. 그 다음 B 다시가 헤롯의 죽음.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렇죠. 바나바 바울이 주인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조, 이 클로즈 구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 C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C 부분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살펴보지 않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구조를 잘 보고 나서 저자가 원하는 중심 문장을 잘 찾아서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장 27절부터 12장 25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잡히고 풀려난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3장을 오늘 시작하는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이제는 그 싫어하는 지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였어요? 인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인물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세 부분으로 나눠라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어떻게? 지리 부분으로 나온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나눌 수 있고 유대 사마리아로 나눌 수 있고 땅 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섯 부분은요?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특별히 교회로 나눠본다 했어요. 교회의 태동, 교회의 성장, 교회의 박해, 교회의 성숙, 그 다음에 교회의 뭐죠? 확장 부분.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든 세 부분으로 나누든 뭐예요? 13장이 기준이에요. 12장까지가 끝나고 봐보세요. 여기도 먼저 13장부터 시작. 여기 땅 끝도 13장, 확장 부분도 13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13장 항상 13장에서 끊어지고 시작되게 됐어요. 사람 중심으로 하든 지리 중심으로 하든 뭐 어떤 주제로 중심으로 하든.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다라는 거. 그래서 13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 혹시 몇 차 전도 여행까지 한? 3차. 네. 공식적인 거 3차, 또 풀려나서 4차.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4차.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늘 첫 1차 전도 여행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금 여행의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었죠. 살고 있죠. 그래서 뭐 물론 비자가 있으면 가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자유여행이 살고 있는데 몇십 년 전,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혹시 없죠? 네,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더 어렵겠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혜택을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로마가 나라를 다 통일해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했을 때 생각나시죠? 네, 로마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죠? 언어를 똑똑한 언어를 다 통일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도 바울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다 루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잡아볼게요. 자, 여기. 자, 이게 로마 제국. 그 당시. 자, 로마가 있었는데 겁나 어렵죠. 이거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나 어려워요. 자, 겁나 어려워. 자, 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로마는 여기고 전체적인 로마가 속국으로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봐봐요. 이 로마 제국 중에 여기가 예루살렘 아시겠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어디? 안디옥. 안 보여요? 나만 보여? 안디옥.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향인 다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여기 어디다? 예루살렘, 안디옥.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갔던 지역이에요. 지역. 이걸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대충 어떻게 갔는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지역으로 갔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돼. 1차 전도에서 헷갈린 게 뭐냐면 안디옥이 나와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은 여기서도 말하지만 몇 개 있어요? 여기에서?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네 개 있어요? 두 개 맞습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다. 안디옥.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안디옥이라고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해가세요? 네. 1차 전도여행에서는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온다. 그런데 뭐가 나온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이것을 안디옥 교회라고만 말을 하니까, 안디옥이라고만 말을 하니까 우린 좀 헷갈린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씩 찾아보면서 아무튼 갈 건데 한번 봐볼게요. 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가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보이세요? 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갑니다. 여기가 항구인데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항구로 내려간 다음에 이 섬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무슨 섬이요? 구브로라는 섬인데 여기 구브로로 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어딘지 알아요? 여기? 전혀 관심이 없죠? 사이프러스.
아니면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좀 이따 사진 보여줄게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살라미. 그 다음에 뭐 어디죠? 파포스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밤빌리아 지역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요? 버가.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버가까지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우리 말하는 아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죠? 루스드라. 그렇죠. 그 다음에 더베. 그렇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더베에서 여기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죠. 왜냐면 여기는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는데 여기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기가 개척했던 데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요. 아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안디옥 그렇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버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탈리아라는 곳이 한 군데. 여기에서 이제 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 이게 전도 여행 1차 루트예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곳을 이렇게 지나갔구나. 근데 읽다가 안디옥은 두 가지가 있구나. 두 곳이 있구나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갔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별로 크지 않아요. 이거는 엄청 작은 곳을 이렇게 왔다 다시 백 돌아서 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왔던 곳을 되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디옥에서부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실루기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자 볼게요. 이때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실루기아로 갔다가 어디? 살라미로 가게 돼요. 자, 구브로라는 곳에 살라미에 갔다가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의하면 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여기가 여기 보면 우리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지 아무튼 모르겠어. 어찌 됐건 이제부터 살라미에서 바울로 가는 이 사이에 이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 라틴 말.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쓰는 말. 아무튼 요 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버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버리고 헬라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사건이 이 바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누가 간다고 했어요? 사울과 그렇죠.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 마가. 그러니까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아시겠어요? 마가.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누구나? 이 마가. 이게 왜 마가가 왜 같이 가는 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싸우게 돼요. 마가 때문에. 아무튼 세 명이 어떻게 출발했다? 사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세 명이 출발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봐봐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면 들리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베다니에 가셔요. 베다니 지역을 가시면 혹시 아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나사로의 집에 가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 가면 항상 뭐 보는 곳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 장모를 그래서 처음 들어보죠. 베드로의 집에 가요.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가면은 베드로의 집에 가고. 왜 갔을까요? 넓었으니까 갔겠지.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이 모일 정도의 넓은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마가라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 같아요? 그렇지. 부모님이 쩐이 좋아. 돈이 많아요. 돈이.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재수 없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 해줘 엄마가. 엄마가 다 해줘.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그런데 이 어려운 전도 여행을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전도 여행 쉽지 않아요. 선교 여행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쉽지 않아요. 물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근데 이 마가가 뭣도 모르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서 엄마 용돈 좀 줘봐. 나 우리 삼촌 가니까 나 여행을 갔다 올게. 자 사이프러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 타고 가서 여기서 막 가는데 이제 죽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안 따라오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이프러스 간다. 예. 엄마 빨리 용돈 나 놀러 가게 용돈.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이프러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사이프러스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금 너무 멋지죠? 네. 그죠? 자, 사이프러스가 이곳이에요. 그런데 웬거는 사적 관광은 전혀 못하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교회를 돌아다녀요. 결국 배 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같이 버가까지 갑니다. 버가까지 아시겠어요? 네. 버가까지 가는데 봐볼게요. 요게 잘 버텼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여기 지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가 아까 이쪽이 비시리 안디옥인데 이 넘어가는 곳 있죠. 여기 보여요? 네. 여기가 그 산맥이 있어요. 산맥. 네. 나중에 전도여행 가면 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맥이 있는데 지금도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높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버가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이 가는 길을 어떻게 가냐면 이 산을 넘지 않고 삥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돌아가죠.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누가 걸어서 군장 메고 가겠어요 여기를. 그렇죠? 그 만년설. 더군다나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신고 있는 신발은 뭐였을까요? 샌들. 우리처럼 방학 부츠 아니에요. 어그 부츠. 어진자매? 아니야? 어그 부츠 아니야? 아니에요? 샌들이에요. 그런데 샌들 신고 어떻게 만년설 넘어? 그렇죠? 맨발이잖아. 그리고 옷도 여러분 여름 옷이죠? 여름 옷. 자, 그런데 지중해는 여름 옷 반팔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고 만년설을 넘어가래요. 누가? 사도 바울이 상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가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야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집에 가요. 진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뭐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같고, 자, 두 번째 이유는 60년, 그러니까 이 전도행을 시작한 다음에 한 15년이 지난 후에 마가의 별명은 무슨 별명이냐면 헬라파 마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헬라파 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다. 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엄친아여서 이게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텨요. 저 상태 안 좋은 바울이 뭐 어디를 넘어가려고 해? 만년서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나 못 가겠다 하면서 도망간 것. 두 번째는 바울과 마가의 신앙 노선이 달랐어요. 네, 마가는 보수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마음에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들지 않죠. 여러분 전도여행 하다 보면 아무 데서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그냥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 바울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방 사람이 막 밥도 먹고 같이 섞이기도 하고 하니까 마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나 너무 불편해? 라고 하면서 가버렸을 것 같다라는 장면. 아시겠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한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가가 여기 버가까지 따라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이든 간에 마가가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나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독한 사람이에요. 자, 산 타고 넘어가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시디아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있죠? 여기 어디냐면 이고니온에 가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 어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일평생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요?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놔두고 2차 전도여행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 같이 다녀요. 네. 아무튼 첫 번째로 여기서 누굴 만난다?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사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뭘 만들려고 하냐면 신으로 만들려고 해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래가지고 신을 만들려고 해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에요. 제발 우리의 신이 돼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섭섭해요. 여러분 혹시 이러면 섭섭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향해서 김효성 목사님 당신은 신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김효성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섭섭해라. 우리가 신이라면 신이지 네가 뭔데 사람이라고 해. 여러분 섭섭해요? 섭섭하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자신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싫어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섭섭해서 돌로 던져줘. 죽여.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1세기 사람들 성향이 진짜 독특해요. 우리도 독특한 사람이 있나? 자, 봐볼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자! 라고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으로 다 와요. 으쌰으쌰!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막 서로 막 으쌰으쌰해서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우리가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몰라. 아무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른대요. 아무튼 그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그 유대인의 돌팔매와 이방의 돌팔매가 다르다 했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유대인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어떻게 죽이는 것이 제가 저번에 설명했나요? 네. 스데반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했나 했어요? 깊은 2m에 된 구덩이를 파서 어떻게 하죠? 묶은 다음에 이방인들이 제가 죽으셔서 그래서 뒤로 해서 큰 돌로 밀어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이 유대인의.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리쳐서 죽이는 것. 밑으로 던져서 죽여서 이게 쌓일 때까지,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돌 맞아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이방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죽여요? 휘야! 야! 피했다가 맞아요. 자 봐볼게요. 아무튼 내가 신이라면 신이 왜 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네가 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루드라 사람들이 열받아서 뭐래요? 돌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봤더니 바나바는 괜찮고 바울은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들여다가 마을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요. 우리 옛날에 TV에서 링 아세요? 링? 링 하는 사람은 좀 연식이 된 거다. 링 모르면 연식이 조금 안 돼요. 링 알아요? 링 알아? 잠시만요. 어떻게 돼요? TV에서 뭐가 나와요? 머리 이렇게 후려치고 나오죠. 연식이 많이 됐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아침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마을을 걷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시 사우나 갔다 오겠습니까? 돌이 쳐 맞아. 사우나 갔다 오겠어. 들어올 때 깨끗하게. 아유 뭐 피 깨지고 막 머리 다 웅크러뜨리고 머리 피로 떡지고 막 그렇게 옷도 다 더러워졌겠죠. 야 그런 모습 그대로 루스드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죠. 얼마나 기절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비전과 목표가 명확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죠. 비전과 목표가 명확했다. 자 아무튼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기억나십니까? 더베로 간다.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하고 뭘 받았어요? 돈 대신 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죽을 뻔하고 아무튼 어떻게 했어요? 더베로 갔어요. 그렇죠? 야 더베까지 왔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이 덮인. 그렇죠? 상식이라면 더베에서 안디옥 이렇게 바로 오는 게 맞죠? 왜? 또 가면 어떡해? 죽을 수도 있잖아. 맞죠? 로마에서 만든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더베에서 와서 어떻게 한다? 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미쳤죠?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요. 네. 왜일까? 왜? 바로 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로 온다는 것은 다시 산맥을 넘겠다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또 만년설을 넘겠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의 급박한 소망이 있었나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냥 우리는 단지 사도 바울이 독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를 미워했던 곳, 자기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산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넘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뭘까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루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리를 알고 읽어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건 이제 어미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몇 장이죠? 9장이에요. 9장. 담에색에서 만났을 때가 9장. 그때가 언제냐면 AD 약 32년경이에요. 몇 년? 32년경.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오늘 봤던 13장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이 13장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몇 년도라고? 32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AD 46년이에요. 몇 년이요? AD 46년. 몇 년 차이가 났나요? 32, 46. 몇 년? 14년이에요. 14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몇 년을 기다렸다? 14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32년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33년에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얼마나 복음이 더 멀리 갔을까요? 로마까지밖에 안 갔지만 더 멀리 갔지 않았을까요? 바로 시작했다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14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했어요. 똑똑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너무 똑똑해서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왜? 지금까지도 내가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수도 없이 살펴봤어요.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자. 기억나죠? 보냄 받은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보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응?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네. 보냄 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를 보낸 자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려 14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하나님 바보 같아. 하나님 멍청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빨리빨리 해서 사역을 더 많이 해야지. 이 유능한 사도 바울을 14년 동안 왜 가만히 놔두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를 많이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아 아들이 주어질 거라는 약속을 75세에 주어지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실제로 왕으로 즉위된지 아세요? 15년 뒤에 15년.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해요.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시간을 걸어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냥 빨리빨리 사역 더 많이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며 힘을 빼기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습니까? 이 기다림 시간은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혹시 아세요? 가장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란 말은 이거 꼭 한번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따바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따바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하는 말씀. 맞아요.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바르 비슷하죠? 미드바르라는 것은 따바르라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 미드바르가 나왔어요. 이 미드바르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광야가 히브리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믿습니까? 영어로는 wilderness. 우리 사막을 뭐라고 하죠? 데저트 그렇게 말하죠. 사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미드바르를 영어로 말하면 번역하면 wilderness, 광야. 그 광야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을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광야로 인도돼요. 그 광야에서 훈련이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광야가 그러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 물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다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광야에서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사역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 장면이죠. 우리 1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보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오케이, 여러분 언제 주의 음성이 들렸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그렇죠. 금식할 때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은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아멘. 사도행전뿐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말씀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교회의 생명은 끝이 나요. 믿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냥 친목단체고 모임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때 이것은 봐볼게요. 연아 이렇게 해라 그런 뜻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가 창대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겠대요.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말씀에 뭐가 온다는 거야? 기갈이 온다라고 해요. 말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 주옥 같은 설교들이 하루에 내가 들으려면 24시간 또 부족해요. 새로운 것을. 그러나 이런 홍수 같은 말씀 가운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의 영혼을 채울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그래 중요해요. 나의 영혼을 채울 만한 말씀. 말씀이 목마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다음이 재밌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전례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기가 막힌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창대교회 청년도 그런 좀 있습니다. 전례 없던 부흥이에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 볼게요. 자, 예배만 드리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 절정 가운데 있었고 부흥을 가장 앞에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세워서 보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흥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물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흥이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교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선교라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최고는 뭔가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믿습니까?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아멘. 혹시 죽기에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부하세요.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요. 뒤처지지 말고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순간의 선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주를 위하고 살아야지. 그래 내가 다 산다. 애들 다 분가시키고 나중에 나 시간 남을 때 나 선교할래. 은퇴하면 나 그때 선교할래. 여러분 그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것도 축복받을 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절정일 때 믿습니까?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절정일 때 복음은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의 복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로 드리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라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는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 순종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은 본격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러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안 돼.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아니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한창 붕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라는 거야? 라고 안디옥 교회가 욕심을 부린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럼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졌겠습니까?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주변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복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에는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안에 복음 설교가 한 8편 정도 언급이 돼요. 물론 9편, 어떤 사람 9편이라고 말하는데 복음 설교가 8편 정도가 언급되는데, 8편에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잠깐 정신을 놓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날 볼까요? 회개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나 그 예수님은 상산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길 바래요.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핵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계속 살펴볼 텐데, 기대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순종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걸렸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 한 13일하고 6개월 정도 가능할까? 있어요? 우리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냥 놀고 먹고 기다리는 건가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놀고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그 삶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되고 광야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삶,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믿음 바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내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런 14년이 아닌 더 많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전성기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